장 작성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줄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다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얘기하였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 사랑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부족하여 나가서 당신의 죄를 달란트를 땅에 줬소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찾았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빨리 너를 취하는 자들에게 구원다가 나를 돌아와서 내 부정과 별일을 하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런 한자 성어인데 예전에 불가능한 그런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뜻을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고 또 남보다 더 많이 부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꿈을 꾸고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지만 실제로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꿈만 꾸고 헛꿈만 꾸고 그냥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자기는 너무나도 집안 배경이 안 좋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자기는 능력도 부족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작은 일들, 우리가 이거는 정말 그냥 하찮은 일이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지하실에서 월세 10만 원에 그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지하실 환경이 안 좋냐면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데 그 습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박스를 깔고 그 박스 위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와서 방문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이런 데서 개척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런 데서 개척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게 개척을 만류를 하고 그런 장소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이 마음에서 구령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지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배달 끝나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대요. 교회가 사택하고 멀고 또 차가 그 시절에 차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사모님도 아이 임신해서 그 아이 낳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상황이 못 되고 혼자서 신문 배달하고 끝나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혼자 하셨대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새벽 기도를 1부 예배 드리고 또 좀 이따 2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혼자서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비전을 주시더래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그날부터 마치 여기 3,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당당하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 가게마다 또 집집마다 다 가가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어느 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듣고 거절하고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7번까지는 가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생짜배기 안 믿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한 가족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첫 교인이 되고 등록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는지 그 중에 장로님이 나오고 교회 성도들이 일꾼이 돼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됐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앞에 그 길을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휴게소를 가다가도 그 휴게소 물건 파는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장사를 하니까 교회는 못 나오는데 그분이 거기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화로다가 신방하고 가끔씩 카톡으로다가 말씀을 보내주고 그리고 혹시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고속도로를 오고 가면 그 휴게소를 반드시 들려서 그분을 또 만나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 엄청난 일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게나 화폐, 돈의 가치를 따지는 그런 단위인데 은을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금을 달란트로 하기도 합니다. 금 달란트, 은 달란트가 있는데 은 달란트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그 한 달란트에 6,000일을 가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을 꼬박 모아야 그 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는 그 은보다 10배에서 15배, 시대마다 약간씩 그 화폐의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10배에서 15배에 더 많은 그런 달란트, 금 화폐를 그렇게 따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그 달란트 자체가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금 1달란트면요, 노동자가 16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0년.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 많은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세 사람의 종들에게 나눠서 맡깁니다. 내가 지금 먼 곳에 여행 갔다 올 거니까 너희가 이것을 각각 재능대로 내가 나눠줄 테니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줄 테니까 이것으로 장사를 하고 남겨라. 그리고서는 떠났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열심히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즉시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윤선복 성도님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식당을 여러 개를 운영을 이것저것 하면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2사람은 가서 달란트를 남겼는데 마지막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서 장사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자, 회계하자, 네가 어떻게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제가 가서 5달란트를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옵니다. 2달란트도 남긴 사람이 가서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으면서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2사람에게 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가져와서 주인님, 이거 제가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거 도로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가서 장사하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혹시 주인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이 금액 1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비교가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왜 나는 무시하고 이렇게 다른 내 동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나한테 맡겼어? 자기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겨준 그 금액이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너무나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내용을 보면 그가 왜 그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인과 그 종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종이요 주인을 오해해요. 주인이 아주 악덕업자, 자기는 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종들만 시켜서 그냥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너무 엄해서 돈을 자기가 혹시 가서 잃으면 그거에 대한 심한 책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가서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종들에게 소유를 누가 맡겨주셔요? 주인이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을 주인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소유,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나요? 우리 이경자 성도님은 태어나실 때 혹시 손에 뭐 쥐고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손 들고 와서 죽을 때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벌어서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고 쌓아놨어도요,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자가 된 사람, 또 코인 투자를 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하면요, 자기가 벌어놨던 게 도로 다 나가요. 그게 그냥 통장 안에 있는 거지 내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요, 순식간에 망해요. 중국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은데 이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요, 그 정부의, 중국 공산당 정부에 잘못 보이면 어느 날 갑자기 다 뺏어버려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지나도록 모으고 갖고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고,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요 그것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부모 몰래 그것을 자기가 팔아서 쓰기도 하고, 형제간에 다투고, 이웃간에 땅 가지고 다퉈요. 땅이 다른 집, 옆에 집 그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 땅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헐라 이거. 그 서로 땅 가지고 그거 50cm, 10cm 들어간 거 가지고 막 싸워요. 그거 원래 내 땅도 아니었고요. 또 어느 날 그게 내 소유가, 내 소유였던 게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얼마나 땅 따먹기를 잘했습니까? 그죠?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 부족의 군대를 이끌고 그 몽골 평원을 다 점령을 한 후에, 통일시킨 후에는요,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어디까지 가요? 유럽까지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 타냐면요, 어렸을 때, 저 정진이 많았을 때부터 말을 태우는 거예요. 엄마가 안고선 타기 시작해서 이 꼬맹이가 이제 걷고 뛰고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그 애를 혼자 태워요, 그냥. 근데 말 태우는데, 말 타는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말 고삐도 없이 말을 타요. 말 갈기만 붙잡고 말을 타갖고요, 배에 붙었다가 옆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서커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계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하방 집사님이 그 어린 애들이 그 서커스 기계처럼 그렇게 그 공연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하고 피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안쓰럽다는 거예요.
우리 정진이 신방 가서 보는데 이 정진이가요 붕붕카를 자동차를 타고 놀다가 심심하면 그 자동차 위에 두 발을 올리고 거기 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는데 간이 그냥 막 콧물 막. 근데 우리 윤선복 성도님은 할머니는 이거 뭐 하도 많이 봐갖고 별일 아니고 별일 아니고. 근데 이 정진이가 그 자동차 그거 갖고 노는 거 이상으로요. 그 몽골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을 얼마나 타고 그렇게 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말 타는 기술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말 위에서 달리면서 활을 쏴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승마 기술과 이 활 쏘는 기술 이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말고기를 말려갖고 그거를요 식량을 가면서 그냥 그걸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백 킬로를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갖고 갑자기 공격하고 사라지고 갑자기 공격하고 사라지니까 그런 전술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럽이요 완전히 이게 난리가 났어요.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그 넓은 유럽 대륙을요 이 몽골 징기스칸이 거의 다 점령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땅 따먹기를 하고 땅을 차지했던 그 몽골 제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4대 제국이 있잖아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4대 제국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4대 제국을 세웠던 그 왕들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알렉산더 제왕이나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한 그 엄청난 그 제국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도에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대로 이렇게 저렇게 쌓아놓고 해놨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어리석어서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돈도 자기 것인 줄 알고요. 집도 자기 것인 줄 알고요. 땅도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아내도 남편도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식도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떠나가면요 그 자식을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막 안고 얼르고 키웠던 그 자녀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가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자기가 그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그냥 하대하면서 반말을 할 수가 없대요. 네. 존대하면서 어렵게 말을 하지 자기가 그냥 야, 너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녀도 아들도 밑에 또 아들, 딸을 키우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 부모님이 또 큰 어른들이 자기한테 대할 때 또 다른 형제들한테 대할 때 결혼하고 장가가면 그때부터 높임말을 써주고 이렇게 존경해 주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들으면서 자기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대로 고분고분하고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주고 내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독립된 인격이에요. 정진이도요 와가고 천방지축으로 저렇게 하지만요 쟤도요 독립된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요 그거에 대해서 막 땡깡을 부리는데 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 시간 또 내 몸 이것도 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내 몸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병들고 아프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건강하고 싶고
병에 안 걸리고 싶은데 이 내 몸을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없어요. 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뼈를 지으시고 우리 살을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도 세월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이 앉고 일어서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고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데 그게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가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내 인생에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20-30km만 올라가면 북한이잖아요. 그 북한 넘어 철책선 넘어만 가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중. 지금 최근에 9명의 두 가족이 사돈지간인데 이 가족들이요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이 남한 땅으로 귀순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게 뉴스에 막 나왔는데 벌써 그래도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다 조사가 마친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북한군은요 거기에 오는 동안에 여러 번 경계 초소가 있어서 무조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보이면 움직이면 다 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를 목숨을 걸고 온 이유가 뭐냐면 내 아이가 김정은 그 우상 그 김일성 가족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세뇌되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거기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목숨 걸고 여기를 넘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확장된 G7에 우리가 G7 플러스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세계의 7개 주요 국가와 같이 정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불바다되고 성한 건물이 없고 다 사회 기반 시설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외국에서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다 배급을 받아먹고 그렇게 살던 이 나라에 지금요 이렇게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권이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유엔군이 이 전 만장일치를 해서 이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그 군인을 그 군대를 파견할 때 우리가 이 전쟁에 개입하고 파견하자 군인들을 동원해서 유엔군을 파견하자 하는 그 회의를 할 때 그 소련 대표가
거기에 올 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게 늦어졌어요. 못 왔어요. 그러면서 이미 회의가 진행이 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후에 그 소련 대표가 도착을 했는지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해서 NO 하고 반대를 했으면 유엔군이 참전을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이렇게 70년이 넘은 기간에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뀐 거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가 여러분 대단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똑똑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일부분이고요. 진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계산을 하셔요. 계산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와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각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해서 남겼는지를 주님이 다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마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냥 막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는 다 각각 자기가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군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 명의 종들이 그 주인 앞에 가서 각각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걸 다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계산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종들은요,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믿을 만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하대요. 디모데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각 다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서리 집사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를 받고, 또 권사나 장로를 받죠.
이 교회 안에서 주는 직분이 있어요. 전도사, 목사, 사모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 사람에서 뽑아서 하나님 모으신 그런 모이는 교회로서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직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식을 무시하고 아내와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직분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 행하는 직분이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그럼 그게 교회 밖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잘하였다 칭찬하실 수 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네. 작은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 그것도 작은 일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 깨지면은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여러분, 세상이 바로 서요. 나라가 바로 섭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누구든지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그 가정이 바로 섭니다. 집에 오면 너무 짜증이 나고, 집에 오면 막 신경질 나고,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막 화가 나고, 이러면요, 지금 뭐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남편이 문제고, 저 아내가 문제고, 요놈의 자식들이 문제고. 아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 역할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죠. 부딪히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갖고요 시장에 가서 물건 떼다가 그리고 그 주인 오너들이요 밑에 그 직원들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나와 갖고 다 준비를 해놓고 직원들은 그때 늦게 나와 갖고 그 일을 하는데 또 직원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또 막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라도 장사를 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섭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그것도요 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직업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재능,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일할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저런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서 또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여서 대충하고 소홀히 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인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저희 교회에서 5분이 함께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여름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획들, 시간들, 스케줄을 잘 비워 놓으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짐없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